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면에 있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미쿠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오늘 또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어서 여러분 안에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고 닫혀있는 것들은 열리게 되며 막혀있던 것들은 뚫리게 되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기적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한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승리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뭘 승리했는가? 맨날 승리했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 와 있는 그 자체가 이미 승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쌍따봉을 날려주면서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당신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지난주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 12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어떻게 기다렸기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는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함께 보여주시면은 첫 번째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두 번째는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또 다 같이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성령님은 아무런 모임이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모임 때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모임에 다 같이 모일 때 그곳에 임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다 같이 모였어도 각각 다른 마음, 비난하는 마음, 분열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는 임하지 않고 다 같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소리를 내는 곳에 성령님은 임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여도 같은 마음으로 모여야 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모인 우리들의 마음은 다 다른 마음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그 한 가지 마음으로 모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120명의 성도들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거 한계 때문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다른 목적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들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는 같은 마음으로 한 곳에 모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기 위해 모이는 곳에는 하나님이 임하시지,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모이되 무엇 때문에 모였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당시 템플이라고 하는 이 어떤 예루살렘 성전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성전이 따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어디에 임하셨다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한 곳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금요일이면 어김없이 모여 예배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인 목적은 오직 하나, 성령의 임재를 위하여 모여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서 맡아가지고 오는 그런 어떤 마음이 아니고 다 같이 한 가지의 마음으로 이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됨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120명의 사람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을 때 성령님은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임하셨을까? 이것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성령님은 어떻게 임하셨는가?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은 하늘로부터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그냥 훅 지나가면서 읽을 수 있는 말씀이지만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오면 임하시고 어떤 능력 있는 분이 오시면 임하시는 성령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보고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서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고 유명한 부흥 강사가 오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로부터 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사람 때문에 임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임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경험과 연륜으로 오시지 않고 어떤 분위기 때문에 임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오직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같이 보시면 마태복음 3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이든 개인이든 하늘이 열려야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임해야 초대교회 부흥도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늘이 닫혀있는 교회, 하늘이 닫혀있는 성도들에게 부흥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부흥이 임하겠냐고요. 부흥은 성령님이 임하셔야 일어나는 수 있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어디서 임하셔요?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하늘이 열려 있어야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광림교회는 언제나 하늘이 열려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이 열려있는 성도가 되어야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고 성령님이 임하셔야 부흥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흥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치유와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는 걸 부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게 부흥이라고 아니라고 말할 수 없죠.
부흥이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부흥은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가리켜 부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곳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안에 치유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육신의 질병의 치유이든 아니면 내면의 치유이든 영적인 치유이든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회복도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쪽박이었지만 대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엉켜있고 꼬여있고 막혀있던 것들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태의 문이 닫혀 있었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태의 문이 열리고 생명이 태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아기를 낳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기를 낳는 분들이 상당히 그냥 뭐 언제 불렀다 꺼졌다 불렀다 꺼졌다 합니까? 그냥 한 번에 막 그냥 2명씩 막 이렇게 3명씩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광림교회 목사님이 새벽마다 태의 문이 열리기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로와 취업의 문이 열리고 결혼과 태의 문이 열리기를 놓고 계속해서 거의 제가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기도했던 것이 태의 문이 열리기를 놓고 기도한. 그랬더니 정말 올 한 해 들어와서 하나님이 태의 문을 막 그냥 여기저기서 다 열어버리세요. 성령으로 잉태가 막 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태의 문을 막 열어버리세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애를 못 낳으면 광림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제가 애를 낳게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태의 문도 열리고 결혼의 문도 열리고 취업의 문도 열리고 진로의 문도 열리고 신앙의 문도 열리고 인생의 문도 열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요. 이전에 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할 수 있는 단계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생각을 뛰어넘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부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되어지는 역사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아이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못한다고 아예 그냥 접어놓고 있었던 것들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거 가능하다고, 한번 해보자고, 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 그런 역사가,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부흥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성령님이 임하시고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과 직장 안에도 성령님이 임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은 나이 보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어요. 부자건 가난하건 상관없어요. 어떻게 살건 상관없어요. 성령님이 보시는 건 딱 하나예요. 그분을 초청하냐 초청하지 않느냐, 성령님을 기다리냐 기다리지 않느냐, 성령님이 임하시길 위해서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그걸 보시는 것이지 성령님은 눈에 보이는 걸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이 금요일마다 성령이 임하기를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그 거룩한 역사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옮겨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성령이 임하기를 놓고 기도하는 데 힘쓰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한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어떻게 임했냐, 하늘로부터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그 소리가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보였다라고 말씀해요. 귀에 들렸고 눈으로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전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모습으로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에 들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몸으로 체험하고 느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갑자기 우리 몸에서 뜨거움이 확 올라옵니다. 뜨거움이 확 올라옵니다. 그냥 확
올라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뜨겁다는 거예요. 뜨거워가지고 저 뒤에 앉지 않고 이 앞에 앉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임하시게 되는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4절 말씀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자, 성령이 임한 것과 충만한 것은 또 다릅니다. 성령이 임했다고 무조건 충만한 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도 있지만 충만하게 임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자 그들이 어떻게 변화됐다고 얘기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뭐냐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들의 혀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이 입술과 입술의 혀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는 것은 내 입술이 하나님의 통제권 아래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내 입이 하나님의 입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 입 갖고 기도하면 5분도 못합니다. 5분도 못하고 그냥 5분 지나고 나면 막 기도하다가 분명히 4분 34초 가면 주여 나옵니다. 그다가 좀 이따 또 주여 나옵니다. 기도할 것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술이 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혀가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나도 알지 못하는 기도의 능력이 쏟아부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기도의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내 입술에서 그냥 민족과 열방까지 다 한눈에 보이게끔 만드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우리나라의 전체를 보게 되고 각각 구석구석 생각나지 않았던 기도의 제목들이 막 쏟아져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 의지대로 감정대로 말하지 않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인즉 기도만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대화할 때 보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의지와 감정대로 말하지 않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멈추랄 때는 침묵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어도 침묵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들은 내 입술을 통하여 이제는 말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이요,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다라고 말하는데 어떤 말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이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예루살렘 한복판으로 뛰쳐나가 가지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 어떤 말을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궁금하지요? 궁금하면 좀 궁금하다고 거기라도 한 번씩 끄떡끄떡 거려 주시면 제가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주무시고 계신 줄 알아요, 제가. 그러므로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네,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래요. 이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예루살렘 성 한복판으로 뛰쳐나가 가지고는 무슨 말을 했느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 큰 일을 그들은 말하였다라는 건데 어떻게 말했냐? 이 예루살렘의 헬라어로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각각 나라에서 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계 각국에서 왔는데 세계 각국에서 온 그 나라의 말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놀라운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라고 말한 것은 갈릴리에서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해외를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일본 말로 하나님의 큰일을 이야기하고, 미국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이야기하고, 중국말로 하나님의 큰일을 이야기하고, 저 아프리카 말로 하나님의 큰일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각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저 사람들이 내가 살고 있는 도시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놀랐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는지 아세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말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함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이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딱 한 단어, 카존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카존을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 옆에 가면은요, 세상 살아 돌아가는 이 히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히즈 스토리를 이야기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옆에 가면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요. 자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해요. 자꾸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행하셨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광림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우리 목장 안에서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을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저런 사람을 저렇게 회복시키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일도 하고 저기에서 일을 하고,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어 주셔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고.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실 따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안 해요. 정치 이야기, 경제적인 이야기, 세상 속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 일터에서,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계신가를 말한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서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우리가 볼 수 있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임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뭘 얘기하겠어요? 성령님이 행하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보여주신 것을 이야기하고, 내게 들려주신 것을 이야기하고, 내게 체험하신 것들을 이야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는 히즈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광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 쓰여졌을 때 예수님 당시에 가장 성령 충만했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가장 성령 충만했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 한번 누가복음 9장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넘어가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중요해요. 성령이 가장 충만했던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들,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사명을 이야기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광림교회를 통하여 이러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 이러한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 중에 진짜 방언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8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리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바람을 듣는도다. 자, 예루살렘 성에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다고 했는데, 여러 나라에서 왔겠지만 어디 지역에서 왔는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나라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에서도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로마에서 왔던 사람이 성령 받고 로마 교회를 가서 세웁니다. 바울이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로마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이 로마 교회를 바울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세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세웠을까요? 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이 제자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제사를 드리러 왔다가 거기에서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유대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로 그들이 개종이 되면서 로마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씩 다 연결을 해보면은 성경에 이 엄청난 것들이 퍼즐처럼 다 맞아떨어져 가면 여러분들 막 오싹오싹 올라옵니다, 진짜로. 그래서 로마에 바울이 들어간 적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을까? 그걸 놓고 보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큰 일이 뭔지는 잘 모르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생각해 보기로는 로마에서 온 유대교인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이 방언으로 말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우라,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내가 너희를 통하여 로마에서 교회를 세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면은 정말로 우리 강림교회가 40년 전에 이곳에 그냥 세워진 교회는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등대가 되고 예수님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광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가 시작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중요한 건 진짜 비전은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진짜 비전을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방언 가운데에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 사람들이 교회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로마에서 왔던 사람들, 또 여기 보니까 뭐 여러 애굽에서도 왔어요. 또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에서도 왔어요. 이렇게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이 금요일에 나와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령 받기를 위해서 부르짖어 간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음성이 들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각국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여러분들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나이가 몇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여러분들 놀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인데, 한 번도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언어로, 내가 살고 있는 언어로 이야기를 할까? 그러면서 놀랐다. 놀랐는데 더 놀란 건 뭐예요? 저들이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걸 보면서 놀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들이 여러분 어떻게 놀랐을까? 어떻게 놀랐을까요? 궁금하시죠? 손발이 맞아야 할 수 있다고요. 은혜도 손발이 맞아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이 놀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놀랐을까요? 그 말씀이 12절과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다 놀랐다라는.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다. 저는 우리 광림교회와 광림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여수시 사람들이 다 놀랄 일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놀랄 일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메오메메, 저 사람 술 먹고 그냥 흥청거렸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변했을까? 놀랄 일이 있는 거예요. 저 아저씨 평생 교회 안 갈 것 같은데 오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네. 놀랄 일인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원로 목사님 오셔가지고 다 오랜만에 오셨는데 그 전에 원로 목사님 때 그렇게 안 나오셨던 분들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와서 이렇게 인사하는 걸 보면서 놀라시는 거예요. 어이구야, 네가 어떻게 해? 자녀들을 보면서도 어떻게 네가 놀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강림교회에서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수시가 놀랄 일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만 놀랄 일인 것이 아니라 여수시가 놀랄 일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수시를 어떻게 놀라게 할까? 저는 우리 교회가 여수시의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어서 정말로 우리 교회를 시작으로 복음이 뻗어져 나가는 거예요. 심장에서 펌프질을 함으로써 온 이 핏줄에 피가 쫙쫙 공급이 되어 나가듯이 여기가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어서 여기서 기도하면은 이 복음의 역사가 실크로드를 열고 아시아를 넘어 유럽을 넘어서 아프리카를 뛰어넘어가지고 이스라엘 땅까지 확 퍼져나가는 그 실크로드의 꿈과 환상을 여러분들이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에도 그래프가 딱 그려져가지고 세계 지도를 딱 그려놓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나라 쫙쫙쫙쫙 뻗어서 이렇게 떠놓고 우리 목장이 지금 섬기고 있는 나라 쫙쫙쫙쫙. 그래서 그냥 그 전 세계 지도를 놓고 거기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선교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목장이 선교하고 있고 우리 목장이 기도하고 있는 나라. 그래서 거기다가 자 여러분의 목장의 이름을 붙여놓고 러시아여 안심하라, 우리가 기도하고 있노라. 아프리카여 안심하라, 우리가 기도하고 있노라. 그런 어떤 큰 꿈들이 여러분들에게서 터져 나올 수 있게.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일개 한 교회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가? 다 놀라며 당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놀라며 당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더 놀란 건 뭐냐면 13절이에요.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라고 말해요.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제가 여러 주석들을 좀 찾아보니까 여러 주석들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제정신이 아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령 충만한 이 120명의 사람들을 보면서 새술이 취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어찌 보면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들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새술에 취하였다라고 말을 한 이유는 거기와 비슷한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술 취한 사람들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현상적인 모습을 보면 너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뭐 술을 드셔보신 적이 없어가지고 뭐 모르실 것 같기도 하지만, 그것도 한번 술 취하신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술 취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현상적인 모습이 너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바울은 동일선상에 놓아두고 비유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이 비슷한 현상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술 취한 사람들은, 만취한 사람들을 보면 이 중추신경이 장악되게 되면서 자기 뜻대로 걸어가지 못합니다. 이해돼요? 술 취한 적이 없으셨기 때문에 이런 걸 경험하지 못했을 거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진짜 술 취한, 만취한 사람들 보면은 자기의 중추신경이 그 알코올에 장악되었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걸어가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걸어가고 있냐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앞을 보러 가고 있는데 몸은 딴 데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만취한 사람들은 중추신경이 내 뜻과는 상관없이 이 알코올에 중독되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이게 자기 뜻대로 걸어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여러분 어떠세요? 성령님에게 장악되어서 내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내 뜻대로 걸어가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고 따라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술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혀가 꼬부라지면서 말을 이상하게 합니다. 말을 이상하게 합니다. 왜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웃고만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 보면은 이 혀가 꼬아져 가지고 내 생각대로 말이 나오지 않고 다르게 이렇게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말씀, 성령 충만 받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게 받으시라고. 지금 제 아내가 왜 저러나 쳐다보면서 금요일 예배니까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 주일날 여기 올라가면 이렇게 하지 못해요. 금요일 날이니까 여기 내려와서 편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술 취한 사람들은 자기는 똑바로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도 그렇지만 언어도 꼬아진 언어가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내 입술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뭔가 모르게 터지는 샬샬샬샬 하하하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이 안 나와요. 꼭 이게 뭐 이상하게 샬라샬라샬라 해야만 방언이 아니에요. 그런 방언이 아니에요. 내가 하지 못했던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 그게 방언이에요. 내가 예전에 하지 않았던 말들이 터져 나오는 것, 그게 방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방언은 내가 이전에 하지 않았던 방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들 방언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목사님, 따라해 보라고요. 목사님, 너무 잘생겼습니다. 이게 방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건 방언이 터졌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할까요? 목사님, 눈이 너무 크세요. 그 속에 쏙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방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말이 나오는 건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방언이 터졌다는 거예요. 이전에 하지 않는 말을 하는 것, 그게 방언입니다. 이전에 맨 교회 욕만 했는데 교회를 칭찬하기 시작해요. 이제는 맨 사람들 깎아내리는 말만 뒤에서 수근수근 거렸는데 이제는 높이는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방언이라고요. 이전에 하지 않던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120명의 사람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전에 하지 않았던 말들이 터져 나왔어요. 왜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 옆에 가면 뭔 냄새 나요? 술 냄새 나요. 술 냄새도 나고, 또 이 술 취한 사람들 보면 자꾸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러잖아요. 또 가끔 가다가 울다가 어떤 사람도 갑자기 웃어. 울다가 막 이래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기도하면서 막 울어. 말씀 듣다가 울어. 기도하다가 울어. 그러다가 갑자기 예배 말씀 끝나고 나면 찬양할 때 또 막 웃어. 그죠, 이윤규 집사님? 막 웃다가 그냥 기쁘게 찬양하다가 콧노래 소리를 부르다가 그러다가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술 취한 사람들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 비슷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흥얼거리고 찬양하고 그냥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하듯이 우리는 복음을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거의 똑같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이 술 취한 사람들 보면은 어때요? 사람 가리지 않고 술잔을 권합니다. 한잔 하시고. 목사인 저한테도 술잔 권하는 분 내가 봤어요. 내 목사라는 거 알면서도 술에 취하니까 목사고 뭐고 없어요. 그냥 권하는 거야. 부끄러움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체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술 취하니까 그냥 아무에게나 술을 권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도 권하고 저 사람한테도 권하고. 와,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아니다. 시작. 옆에 분에게 시작. 우리는 아니다. 내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랬어요. 전에 있던 우리 교구에 그냥 목사님 그랬어요. 목사라는 말을 하지를 말든가, 김 선생님 뭐 이렇게 하든가, 목사님 한잔 하세요. 다 뭐 요즘엔 다 한 잔씩 합니다. 뭐 그냥 이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장로님 왜 그러세요? 장로님 왜 그러세요? 알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자, 이처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술 취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은 현상이 비슷해요. 그래서 아무한테나 권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모기전도 산책 나가서 관상 보고 전도하나요? 우리 모기전도 산책 나가시는 분들 관상 보고 전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관상 볼 사람도 없고 관상 볼 시간도 없고 그냥 사람만 지나가면 무조건 달라 들어가서 그냥 권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라고. 아멘이시죠? 우리 목요전도 산책팀 그냥 가서 그냥 빠른 걸음으로 가면 다리 뛰어서라도 가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가더라고. 본 적 없죠, 여러분들? 이렇게 돌다 보면 다 보여요. 그런 것처럼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은 현상이 비슷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머리 똑똑하신 분들은 그럼 나도 성령 충만함을 미리 경험하기 위해서 술 취함부터 한번 해봐야겠다. 술 취함부터 한번 체험해봐야겠다고 또 술 취하시면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이처럼 그 당시 세계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보기에 120명의 성령 받은 사람들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에는 없는 새 술에 취한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령 받은 120명의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정신이었으면 이렇게 했을까? 이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여러분들 인간의 언어로는 풀어지지 않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들이 제정신이었으면 그렇게 했을까? 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새 술에 취하여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날 예루살렘 성에 유월절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200만 명에 가까웠어요. 200만 명에 가까운 그 사람들 앞에서 저 갈릴리 시골뜨기들이 와가지고 담대하게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한복판에서 그들이 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 광림교회 성도들 이순신 광장 저 앞에 가가지고 딸기 모찌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중간에 서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큰 소리로 한번 외쳐 복음을 전하라고 데리고 나가면 몇 사람이나 여러분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제정신 갖고는 못해요.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또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에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한번 보여주실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이게 제정신 갖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정신 가지고 이걸 할 수 있겠냐고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 또 모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를 따라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이게 여러분 제정신 가지고 할 수 있겠냐고요. 한번 생각을 여러분 해보세요. 우리 옛날 믿음의 선배들은 가능했잖아요. 집 팔아, 논 팔아, 산을 왜 팔아? 차를 팔아, 교회 성전 짓는다고 다 팔아서 했어요. 그 제정신 갖고 못하는 거예요. 세술에 취하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헌금 낼 때도 5만 원 나오면 후딱 집어넣고 다시 만 원짜리 꺼내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5만 원, 10만 원 이거 지원 안 했다고 그거 갖고 더 우리는 역정을 낼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물건을 팔아서 서로 통용하고, 내 물건을,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를 따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부자여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서해술에 취하지 않으면, 제정신이 아니면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스승의 날이라고 해서 스승의 날이라고 했고 선물을 주고, 우리 나를 가르쳐준 믿음의 선생님들, 어떤 선생님들에게 다 전화하고 화분도 보내고 꽃도 보내고 식사도 대접해주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제정신 갖고 할 수 있을까요? 돈 아까워서 못해요. 전화도 못하잖아요. 마음이 없으면 전화도 못하는 거예요. 마음도 없는데 어떻게 돈이 가겠어요? 어떻게 선물이 가겠어요? 어떤 선물이 가겠어요? 아무도 안 가요. 제정신 갖고는 못한다라는 거죠.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필요를 따라 서로 나눠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의 설교에 몇 명이 세가족으로 등록했어요?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어요. 그 3,000명, 5,000명 세가족으로 왔는데 제정신 갖고 그 사람들 섬길 수 있을까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제정신 가지고 세가족으로 들어온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을 바나바가 되어가고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고, 그 사람들 그 사람들 챙겨야 되고, 그 사람들 섬겨야 되고, 그 사람들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그게 제정신 갖고 하겠냐고요. 우리는 30명, 300명도 못하는데 3,000명이 하루에 왔어요. 5,000명이 왔어요. 그 사람들 다 섬겨가지고 예배에 잘 드릴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섬기고 나누고 돕는 그 역할 여러분 가능하겠냐고요. 또 우리가 예전에 문고리 시방 나갔었잖아요. 문고리 시방 나가가지고 선물 갖고 가가지고 그 마음으로 띵동,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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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없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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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라. 그 문고리 시방 한 명 갔는데 그 한 명도 만나기가 힘들어가지고 띵동 해놓고 없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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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라. 제정신 갖고는 못 가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 120명의 성도들은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술에 취하여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은 3,000명이 와도 섬겼어요. 자기 소유를 팔아서라도 가난하고 어려운 과부들, 어린이들 다 섬겼다고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확히 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세술에 취하였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 사람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월드 사역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그 월드 사역에 5가지 DNA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시작해서 사도행전 6장까지 가는데 말씀이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때까지의 기간 연도를 따져봤을 때 5년 정도 걸렸어요. 5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한 명도 믿지 않았던 예루살렘 성이 5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도시로 만들어버렸어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인즉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이 120명만 그랬을까요? 이제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초대교회 성도들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구석구석 도시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제자의 수가 날로 날로 더 늘어났다. 성도의 수가 아니고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들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날로 날로 늘어났다. 그래서 5년 만에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그 예루살렘 도시에 5년 만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도시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제정신 갖고 이게 가능할까요? 제정신 갖고는 못하는 거예요. 그럼 가끔 언론이나 뉴스를 통해서 또 뭐 우리가 이 인터넷상에 보면은 그런 것들만 꼬집어서 이렇게 하는 인터넷 사이트들도 있고 그런 회사들도 있는데, 타락한 목사들, 타락한 선교사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어떤 이 민낯을, 그들의 어떤 죄악과 더러움들을 막 고발하고 드러내고 막 꾸중물 일으키듯이 그렇게 다 드러내어서 목사들이 이렇게 했다고, 선교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해외에서 이런 일을 했다고 막 들춰나면서 파렴치한 어떤 사람들이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볼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와, 목사와 선교사들이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정신 갖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죄악들을 드러내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목사가 저렇게 더러울 수가 있어, 저렇게 타락할 수가 있어, 저렇게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수가 있어, 어떻게 선교사들이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하면서 드러낼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어떻게 목사와 선교사들이 제정신이 아니지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적으로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그들은, 이 타락한 목사들, 타락한 선교사들, 이들은 제정신이 아니었다가 제정신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들도 성령께서 주시는 세술에 취하여서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교사로 나간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목사 제정신 갖고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제정신인 것처럼 보입니까? 제정신 가지고는 목회 못해요. 그래서 이 목사가 되었다, 선교사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들은 처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세술에 취하여서 제정신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어서 목사가 되었고, 제정신이 아니어서 선교사로 나갔던 거예요. 거기 가서 사역을 하다가 제정신으로 돌아오니까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돌아오니까 선교사가 딴짓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의 세술에 취하였을 때는 하나님만 보입니다. 성령에 취하여 어떤 제정신이 아닐 때는 하나님만 보이는 것이고, 제정신이 아닐 때는 내게 주신 사명만 보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는, 세술에 취하였을 때는 여러분들 다른 거 안 보여요. 내가 받은 이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받은 이 직분을 통하여 교회의 기쁨을 위하여서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없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깁니다. 여기서도 섬기고 저기서도 섬겨요. 근데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누군데 지금 나한테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내가 누군데 이 교회에서 내가,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그렇게 해요. 제정신으로 안 돌아오고 여전히 세술에 취해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오직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 자존심 좀 무너지면 어때? 내 체면 좀 깎이면 어때? 내가 좀 뒤처지면 어때? 나를 통하여 주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다고 한다면 전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제정신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면 이제 자리를 따지기 시작하죠. 뭔가를 따지기 시작하게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세술에서 깨어서 제정신으로 돌아올 때
제정신이었던 인간들의 모습을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요. 다 이 세상 이 세상에 있는 나를 위해서. 내 말이 중요해요. 내가 총괄이에요. 나하고 상의하지 않았어요. 나하고 뭐 하지 않았어요. 다. 근데 세술에 취하였을 때는, 제정신이 아니었을 때는 필요 없어요. 그런 거예요. 나를 통하여 존귀하신 주님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나를 통하여 존귀하신 주님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술에 취한 사람은 하나님만 봐요. 사명만 봐요. 그런데 목사와 선교사들이 밖에 나가서 사명을 안 보고 이제는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것 챙기고 저것 챙기고, 이렇게 꼬우고 저렇게 꼬아서,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여서 내 사욕을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명이 아니라 사람과 사욕을 챙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창세기 6장 5절에서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인간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은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대요. 그게 제정신인 인간의 모습이에요. 제정신인 인간의 본래의 모습은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정신 갖고 살면 안 돼요. 세술에 취한 상태로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래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쾌락을 즐기면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한 것들을 행각하며 살아간다. 이 모습이 제정신인 인간들의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의 세술에 취하여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 무시를 당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면 그냥 기꺼이 합니다. 또 쉽고 편안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습니다. 제정신인 사람은 어떻게든 쉽고 편한 것, 좋은 것, 이런 것들을 찾죠. 선택하죠. 그러나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찾는 거예요. 또 유행 따라, 감정 따라, 분위기 따라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 사명 따라 움직이며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금요 성령 집회는 제정신인 사람들은 잘 안 옵니다. 제정신인 사람들은 잘 안 와요. 왜 그럴까요? 금요 성령 집회 가면 피곤하거든. 하루 종일 일했는데 그 저녁에 가서 앉아 있는 게 그게 쉬워요? 피곤해요. 또 가면 아우 시끄럽기만 해요. 찬양도 모르는 찬양만 불러요. 설교도 엄청 길어요. 평상시 다른 예배는 1시간도 안 돼서 그냥 끝나거든요. 금요일 날 가면 2시간 이상을 앉아 있어야 되네. 엉덩이 쫑기 나갔어. 쫑기. 그뿐만 아니라 뭐 특송이나 예배 순서를 맡았을 때는 내 얼굴이 드러나기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지만 그 외에는 뭐 나한테 돌아오는 것도 없고, 끝나고 내가 뭐 나갔다고 해서 열심히 금요일 날 가서 기도했다고 해가지고 뭐 달라지는 것도 없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으니까 금요일 날 내가 맡은 순서가 없으면 아예 안 나와 버려요. 그냥 금요일 날 어떤 조그만한 약속만 생겨도 그 약속이 먼저지 예배가 먼저는 아니에요. 제정신인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하세요? 지금 이렇게 와서 앉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제정신이 아니신 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제정신이 아닙니다. 또 상처받을까 봐 또 조용히 얘기하시는 거야. 당신 제정신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당신 제정신이 아닙니다. 자, 인사해주세요. 시작. 당신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인사해 주셔야 돼요. 성령에 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에 취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안 나와요.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무엇 때문에 안 되고 무엇 때문에 안 되고 무엇 때문에 안 되고 무엇이 어려워서 안 되고 무엇이 여러분들 어려우면 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면 더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나온다는 이유는 뭘까요? 나가봤자 응답 안 돼. 그 믿음이 더 커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나가서 기도해봤자 응답 없어. 이 믿음이 더 커요. 문제가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더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이 앞자리에 나와서 엎드려서라도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해요. 왜요? 하나님보다 안 된다는 믿음이 더 크기 때문에 나올 생각 안 해요.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해할까요? 이해를 못할까요? 뭐라고요? 뭐라고 하신 거예요? 뭐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하시는지 못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해를 할까요? 못할까요? 왜 못할까요? 진짜 이해 못해요. 11조 내는 거 이해 못하더라고요. 감사헌금 내는 거 이해 못하더라고요. 뭔 주정헌금이 있대? 주정헌금 내는 거 이해 못하더라고요. 근다고 해서 또 뭐 무슨 헌금 뭔 놈의 헌금이 그 숫자가 그렇게 많네요. 그냥 감동될 때만 한 번씩 떡 한 번 하고 그냥 이렇게 내면 됐지, 뭔 10의 1조를 내는 건 미치지 않고서는 못한대요. 제정신이 아니래요. 물론 우리는 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내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을 이해 못합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 하더라도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행하는 말과 행동들에 대하여 이해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달라요. 다 똑같은데 결정적인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달라요. 교회 안에서도 함께 신앙생활 하는 때 다 똑같은데 진짜 성령 받은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한번 계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여러분, 계란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자, 이 안에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습니다.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계란이 유정란이고 어떤 계란이 무정란일까요? 예? 보입니까? 그냥 겉으로 보기엔 다 똑같은 계란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계란에다가 온도를 높이기 시작하면 이때쯤 되면 우리 뭔가 올라와야 하잖아요. 우리 맨날 지금 영성 온도 올린다고 하고 있는데 엄마 계란 어디 갔어요? 우리 맹건사님 계란 이 계란에다가 온도를 올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거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렇게 변화가 돼요. 똑같은 계란이었는데 온도를 올리면 어떤 계란은 저렇게 삶은 계란이 되고 어떤 계란은 병아리가 나와요. 기가 막힌 거 아닐까요?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있고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다 똑같아요. 겉으로 보기엔 다 똑같아요. 주일날 보기에는 다 똑같아요. 다 경건하고 거룩하고 다 괜찮은 분들이에요. 주일날 보면 다 괜찮은 분들이에요. 나처럼.
똑같아요. 그런데 영성 온도를 높이고 올리면, 뜨겁게 온도를 올리다 보면은 결정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임계점이 딱 찼을 때에 생명력이 없는 계란 후라이가 되든지 삶은 계란이 되든지 생명력이 있는 병아리가 튀어나와요. 영성 온도를 올려서 올라간 사람들은 내게 맡겨주신, 기도하라고 주신 영혼들 어떻게든 찾아내서 데려와요. 그런데 내 생명이, 성령이 부재 중에 있는 사람들은 올라가고 영성 온도가 올라가다 보면 삶은 계란이 돼요. 내가 삶은 계란이 되어 있어. 내가 상처받아서, 내가 실족해서, 내가 시험 들어서 그냥 내가 삶은 계란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제정신 가지고는 교회 일 못합니다. 말씀드렸죠. 목사나 선교사 제정신 갖고는 할 수가 없다고요.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그때부터 뒷주머니 차기 시작합니다.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그때부터 사조직을 만들고 내 당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제정신으로 살아서는 안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듯이 성령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왜 저런 말을 하고 있는가, 왜 저렇게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저렇게 살아가나 이해 못한다니까요. 언제 이해할까요? 영성 온도가 올라가서 임계점에 딱 찼을 때에 삶은 계란이 되어 있느냐, 병아리가 되어 있느냐, 그때 깨달아요. 그러므로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 괜찮은 교회처럼 보이지만 그 교회 안에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면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납작 엎드리고 바짝 달라붙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짝 하나님께 달라붙고 납작 엎드려서 기도한다고요. 그래서 문제를 이겨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서로 팔을 나누기 시작해요. 온누리교회가 하영조 목사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엄청난 위기가 왔습니다. 그 큰 교회가, 몇몇 명이 되는 그 교회가, 오너가, 리더가 한순간에 돌아가셨어요. 세워놓고 돌아가신 것도 아니에요. 후임을 세워놓고 동사 목사를 세우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때 온누리교회가 보여준 모습이 한국교회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온누리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모든 장로님들이 저녁마다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바짝 달라붙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헌법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얘기죠. 그 교회, 온누리교회의 담당 부목사로 했던, 다른 타 지역의 온누리 수원, 온누리 어디 이렇게 교회에 있는 것처럼 그 교회에 있었던 한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청합니다. 만장일치로 온 성도가 다 오케이를 해서 공동회의에서 다 끝났어요. 그것을 흉내내려고 하는 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흉내내려고 하는 교회가 있었었는데 그러다가 쪼개지고 분열된 교회가 제가 손꼽아도 3개 교회가 정도가 됩니다. 교회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온 성도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납작 엎드려야 돼요. 바짝 달라붙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틈 사이로 들어와서
이쪽 팔을 만들고 저쪽 팔을 만들고 이쪽 땅을 만들고 저쪽 땅을 만들고 기득권과 주도권을 가지고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결국은 분열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 강립교회가 새로운 40년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라고 기도하고 있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이 광립교회 진짜 일꾼들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예배를 섬긴다? 가장 위험한 거예요. 주일날 기도할 시간 있나요? 사역자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기도할 시간 있냐고요. 주일날 정말로 부르짖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할 시간 있나요? 없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영혼을 살린대요. 기도하지 않고 예배를 섬긴대요. 안 열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금요 성령 집회 나와 예배하고 기도한 여러분들은 세상에 취한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에 취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정신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기 바라고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하늘로부터 임하셨던 성령께서 오늘 밤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취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새 술에 취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성령 집회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하늘이 열리고 간구하는 중에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